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붙잡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자꾸 도전시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복음을 향한, 전도 선교를 향한, 또 하나님의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있을 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내 삶에 있는 삶의 현실, 문제, 노예라고 하는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라. 또 내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 가라. 그러니까 내 현실에 안주하고 내 있는 그대로를 뭐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향해서 나를 끝없이 도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인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뭘 모르느냐? 참된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니까 사실상 문제를 해결해도 사실상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이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5가지 반드시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아픔 속에서 지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지만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전도학교라 현장을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많은 사람, 우리가 현장에 다 가서 만나는 사람, 심지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실상 치유받지 못한 상태, 아픔,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실제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출현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고 창세기 6장 문제, 11장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첫 인류가 시작되고 난 이후로 계속 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이유를 사실상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된 이 원인과 이 이유를 모르면 사실상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바른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제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상과 종교와 여러 가지 세상 문화로 포장이 돼서 지금 실제로 우리를 믿는 신앙인들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실제로 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장악하는 문화로 지금 탈바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특별히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강대국을 사용하고 특별히 강한 자를 사용하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 절대적인 통치자가 말하자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통치 방법이라. 그래서 뭐냐? 절대적인 모양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민중들과 백성들이 전부 여기에 묶여서 여기에 잡혀서 자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통치 방법이 통치 수단이라. 그런데 중요한 건 강한 자가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강한 자를 실제로 움직이는 통치자를 움직이는 그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이라고.
사단은 이 시대의 강한 자와 강대국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가 우상 문화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배경과 이런 문화 속에서 한 개인 한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래된 영적인 문제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가 사실상 이 가정과 가문에 개인의 삶의 방법을 따라 다 들어와 있어요.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한 개인이 이 속에서 먹고 입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자란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사실상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반복해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사실 매일 생각합니다. 왜냐? 이 말씀 전달해야 되니까. 나 자신이 사실상 이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나를 돌아보니까요. 참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당연한 이유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모르니까 이것도 문제 이유도 모르고 문제의 해답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문제의 해답을 모르고 지금 자기 자신이 모든 지금 인간성이 참된 인간성이 상실되고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걸 몰라요. 참된 지식이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져 있는 상태고 의지도 무너져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 어때요? 답을 모르니까 오해되고 다투고 갈등 각종 문제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참된 지식이 없고 감정 조절 안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과 의지가 전부 뭐요? 나 중심이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서로 결혼하기 전에야 말도 좀 통하고 서로 배려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결혼하고 나서 살아보면은요 사람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루 이틀 보고 살면 그거 힘들어요. 안 그래요? 내하고 안 맞는 그거 하루 이틀 보고 그래서 참다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 부부싸움하고 갈등 오해하고 이제 인내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답이 없는 말하자면 인내 참는 거죠. 참는 거.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오해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때 부부 문제 그러면서 갈등 오게 되고 때로는 이혼도 하게 되고요. 이 부부 문제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누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먹게 했냐? 저 여자가 나한테 주면서 먹었다. 부부 문제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자녀 문제. 창세기 4장에 그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 가운데서 참된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게 사실상 가문이요. 창세기 6장에 이제는요 대단한 가문도 이룹니다. 믿음의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 취해서 자녀를 낳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전부 뭡니까? 네피림이라 당시의 용사들이라 대단한 가문을 세우고 대단한 가문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창세기 그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의 문제가 사실상 시대의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가져가지 않습니까? 또 문제의 해답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해가는 이제 나름대로 수준도 되고 지식도 되니까 방법을 찾아가는데 진정한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 나름대로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적 수준을 높이는 공부도 하고요.
대단한 철학도 하고요. 심리학도 하고요. 가정을 치료한답시고 부모 교육도 하고요. 아버지 교육도 하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 가정의 가문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 일시적인 거죠. 나름대로 우리 감정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뭐 마음을 비우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올바른 우리 의지를 바꿔보겠다고도 하지만 사실상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못 이긴다니까요.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참아지던가요? 저 아침에 방금 너무 막 속이 막 상하고 막 부글부글 개고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막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 말을 안 듣는 건가? 뭐 나를 무시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냐? 그래. 나 자신도 이 속에서 살아왔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를 더 복음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요, 사람을 내가 이 수준 가지고 이 지적 수준, 감정과 이 수준을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게 뭐야? 더불어 가야 되냐? 이것 갖고는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이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시대의 아픔. 이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어때요? 한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만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상 나 자신의 한계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이제는 실제로 포장하고 이제는 실제로 이 시대의 문화를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이게 지금 문화가 돼가지고 지금 가정들이 이제는 결혼 문화도 그렇고 또 이제 요즘은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바꾸고 어떤 한 가정에는 그런 대화가 부부간의 대화가 그래요. 외국에 어떤 가정에 아마 그 드라마에 나왔었던가 그런 얘기. 여보, 아내가 와서 아버지 신랑한테 이야기를 여보, 우리 아이하고 당신 아이가 지금 둘이서 다퉜는데 이런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요? 우리 아이하고 당신 아이하고 다툰단 말이 무슨 말이요? 배다른 아이란 말이지. 영적인 질서도 무너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한계를 만나고 이제는 각종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고 하고 이걸 합리화시켜서 전부 타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복음을 가진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런 사실들을 사실 모르고 사람을 보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현장에 들어가면 도무지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복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단절이 되는 거라. 못 살아. 또 반대로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이 세상에 볼 때 너무 자유롭거든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럼 무차별적으로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디 중간에 설 데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인간과 다시 말해 개인과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원래 하나님의 한 개인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되도록 지어진 존재라. 이게 개인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주신 삶의 최고의 원리라니까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죠.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정복할 수 있는 지식들, 여러 가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안에서의 교제와 축복들. 부부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는데 뭘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이게 여자의 역할이고 이게 부부의 역할이요. 서로 도우면서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의 성관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법이라니까요. 이 성관계가 하나님이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뭐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게 정도가 아니고 이 순간이 부부가 뭐요? 한 몸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난 우리 6장에 보면은 다른 범죄들은 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성적인 범죄, 그 범죄는 뭐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이걸 통해서 누리고 확인하고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것은 뭐 우리 육신의 막 정욕을 막 여기에 막 우리의 막 쾌락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해 주신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또 뭐야?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까지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서로 상처, 오해, 막 잘못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잡혀서 이제 이런 관계까지 이제 안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합하라. 함께 지내고 함께 자고. 그래, 가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원리도 이 속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너무 이런 이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무너져가지고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상 이것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 사단이 계속 어디로요? 잘못된 음란 쪽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맨날 볼 때마다 어이구 저 여자를 왜 만나냐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되니까 이제는 뭐요? 자꾸 밖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이유란 말이에요. 서로 복음 안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이 이 가정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가 안 되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장을 이걸 이해하고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성경 곳곳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원리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개인과 개인이라.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놨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실 아직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삶의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은 내 있는 모습 이 정도면 하나님 알고 또 내 하는 거 인정하겠지. 이렇게 살란 말이 아니라요. 복음에 그래서 이제는 뭐요? 개인을 향해서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의 안 되는 부분, 나 때문에 자꾸만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나를 빨리빨리 바꾸고 갱신시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내가 하는 행동과 문제가 이게 문제화 되어지고 있고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는,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그걸 가만히 내두고 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나 때문에 무너진 질서들, 나 때문에 자꾸만 일어나는 오해와 다툼들, 이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개인화를 지금부터 실현시켜라. 그래서 첫 번째,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지금부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돌아보고요. 우리의 인간에 무너져 있는 지, 정, 의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지식을 회복시키는 말씀, 우리의 감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전도, 의지를 회복하는 전도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지속해야 돼요. 아멘. 그때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조금만 답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뭐가 보이냐면, 아, 당연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게 당연하구나. 저도 방금 좀 마음이 영 많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또 여기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로 돌아가서 문제를 본 지가 좀 오래된 모양이라 다 여기로 돌아가 보니, 아, 그래, 이런 한 개인이고 우리 자신이지. 그래,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냐? 아, 그래, 당연한 거지. 맞죠? 그리고 뭐요? 이걸 가지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기도하면서요, 왜 나에게 자꾸만 이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인 계획들을 질문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문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부터 좀 더 갱신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잠깐 마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럼을 좀 다시 좀 나눠야 되겠구나. 필요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왜요? 전도하려고, 사람 살리려고. 절대성. 우리에게 하나님 문제를 주신 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통해 사람 살리라고.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언약, 우리 지난번에 세 가지. 오직, 이때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어요. 저 사람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 사단은. 또 내가 나 자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할 때 뭐요? 아니요, 복음 못 누리는 내 책임. 복음을 주셨음에도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한 내 책임. 당연한 거지.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과 유일성의 비밀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리고 뭐요? 이제 오직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했던 오후 예배까지 말씀의 서론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조금 오늘을 바라볼 때에, 오늘이 뭐요? 전부 응답입니다. 그 속에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뭐요? 내 과거가 전부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해 오셨어. 이제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내 인생의 과거들을 이제는 뭐냐? 발판으로 놓아가는 겁니다. 왜 자꾸만 나에게 문제? 아, 내가 과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요?
우리의 미래가 이제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내 과거를 다 돌아볼 때 이제 복음과 전도를 두고 우리가 내 과거의 이유를 다 찾고 나니까 이제는 뭐요? 이 미래를 두고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 복음화를 두고 도전과 갱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다. 그 말은 오늘 여기까지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나 인정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자꾸 도전시키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고. 그러면서 내가 버티고 있는 이건 내 입장에서는 아니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있는 그대로 기다리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내 입장에서 맨날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신랑이 시험 들고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 때문에 아내가 시험 들고 우리가 자꾸만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데 자꾸 나를 옳다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쪽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나의 입장에서는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도전시키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를 우리 성도들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로 응답이라고 먼저는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조금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삶을 치유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좀 중요하게 전달돼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여러분들부터 이거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또 하나하나 살리고 치유해가는 일에 중요한 응답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이제 문제의 해답도 알고 문제의 원인과 이유도 알고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각인과 우리의 뿌리가 아직도 세상 육신 나 중심인 것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아직도 도전되지 않는 갱신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고 또 이 부분의 영적인 도전을 시작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무너진 가정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무너진 후대들이 치유되고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하시며 이제 나를 통해서 정말로 현장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응답, 전도의 열매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